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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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회상 14장 6절에서 15절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도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을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둘이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들이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15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신문을 볼 때, 설교문을 작성할 때 대개는 컴퓨터들을 사용을 하죠. 예전에는 글을 쓸 때 원고지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없이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되기도 하죠. 회선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서비스센터에다 문의를 해도 별로 잘못된 것이 없고 잘 지원되고 있다라고 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시 포맷을 했다가 다시 깐 그런 작업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지만 컴퓨터를 가르친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꼼짝이 없지만 어쩔 수가 없지만, 그죠? 혹시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런 경우에도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백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혹시나 해서 체크해 보니 바이러스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치료하고 나면 접속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문제에 부딪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각을 조금 바꿔보는,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사는 삶도 바꿔보면 길이 보일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통일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 2년에 일어난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은 풍전 등환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태에 전쟁에 승리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는 정말 너무 열악했었죠. 농기구 같은 걸 들고 나왔으니 철제를 사용하고 있는 블레셋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다가 전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하는 바람에 남은 자가 600명가량밖에 안 된다.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닉 스켈론이 지은 기업들의 전쟁에 보면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에 승리한 데는 세 가지 여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우세한 무기와 전력 체계, 둘째가 높은 힘, 그 비율,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였고, 셋째가 강력한 방어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세한 무기와 전략, 그리고 공간 비율,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강력한 방어 위치.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세한 무기 체계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3만이에요. 기마병이 6,000명이라고 하죠. 6,000대. 13장 7절에 보면 세대를 나누어 협공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무런 전략이 없었어요.
겨우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기다리고 결국은 그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당신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이 바꿀 것이다. 왕을 하나님이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면 칼 두 자루, 당시 블레셋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철제 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도 강대국이 쓰는 무기 정책,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만들고 그 첨단 무기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약소우고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도 하죠.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숫자도 블레셋은 기병이 6,000명입니다. 보병이 해변에 몰려갔지 많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13장 2절에 보면 3,000명을 남겨놓았어요. 그중 두려워 도망가 버리고 남은 사람은 600명이다. 14장 2절에 증거하죠. 우수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 것도 아닙니다. 적은 진을 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바이틈에 숨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물 속으로 숨기도 하죠.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15절에 14장 2절에 기브아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전쟁은 백전백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쟁에 시각을 달리한 사람 아들 요나단이죠. 사울왕의 아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도 하시니까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유급한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시각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앞쪽에 서 있으면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정상에 오르면 숲속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서 있는 자리만 조금 위치만 바꾸어도 사울은 달리 보입니다. 사람은 지배가치가 있죠. 지배가치는 컴퓨터 운영 시스템의 소스코드와 같아서 인간의 세상을 해석하고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지배가치는 고정관념, 선입견, 관습 등으로 쉽게 바꾸지 않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초월적 세계는 그런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 프레임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람의 판단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휴리스틱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나 활용의 극대화를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어림짐작으로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라면만 먹고도 100세를 살았다. 담배를 그렇게 하루에 3갑씩 피웠어도 90세까지 잘 사셨다. 근데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그래서 틀린 이야기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죠. 둘째는 알고니즘의 판단, 논리 판단, 과학적 판단, 이성 판단,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시합니다. 사이먼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5만 단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보에 대한 지식 구조를 이 정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판단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쟁을 본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냐.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 승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모두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8, 9절이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죠. 백성들은 블레셋의 수많은 군인과 전차, 마병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도피하고 무력증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힘을 비교하여 자신이 이미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무기가 없어요. 상대는 전차가 있고 기마병이 있습니다. 칼과 창이 있습니다.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도 없고 숫자도 겨우 600명이에요. 블레셋 군인은 전차병만 3만 대고 기마병 6천 보병은 바다의 모래와 같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군인의 수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 싸워요?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전차도 기마병도 없어요. 숫자도 열세입니다. 13장 22절에 보면 그에게는 칼 한 자루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종종 잘못된 계산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죠. 자신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봅니다. 그리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좌절하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는가? 나는 능력이 왜 이렇게 없나? 나는 외모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믿음이 없다. 나의 입이 둔하다. 늘 없는 것만 보며 절망하고 무기력해야 합니다. 자본과 기술, 인재가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본도 없고 내게는 인재도 없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얻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요나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칼 10자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칼 한 자루가 가장 전쟁에 좋은 무기인 것이죠. 10자루가 있으면 전쟁에서는 오히려 무기가 아니라 침이 될 수 있다는 것. 골리앗을 치는 다윗을 보면 어린 그에게 큰 갑옷이나 칼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목동으로 익숙한 물매, 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모세에게 전차나 비행기를 주지 않습니다. 광야의 목자로 40년간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십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돈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 인재가 없다고 불평하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 있어요. 시작했던 일, 인재난 타령을 하며 접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한 명의 군인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지금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999명은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것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성도들 중에 5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10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각에 매여 있어는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배신하고 반역하고 간첩 노릇하고 10,000명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할 것인가. 목숨 걸고 같이 싸울 충성스러운 부하 한 명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7절에 그에게는 죽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떠나고 배신한 사람에게 시각을 고정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증오와 분노만 생깁니다. 복수심만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이 있다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죠.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주신 것이 하나님과 헌신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없는 것 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과거의 실패를 보면서 무기력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아직 남아있는 건강이 있고 남아있는 아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청교도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어느 여인이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거부했지만 계속적인 간청으로 그를 교사로 임명하죠. 그 여인은 바틀렛 여사였고 주교 채용될 때는 1859년이었다고 그래요. 아이들 없이 교사가 됩니다. 그녀는 매주 전도하죠. 매주 발전하여 주일학교 학생 700명을 전도합니다. 등록 교인이 1000명을 만들죠.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남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죠. 건강이 악화된 여인이었어요. 죽어가는 여인의 말을 들어봅니다. 마지막 하늘나라에 부름받았을 때 그의 무덤 묘비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을 추억하며 메트로폴리탄 테버네클 교회 목사 이하 재직들과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된 그의 말을 여기에 새긴다. 자매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라는 글을 스펄전 목사님은 남겼다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아직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절대 이성이 아니라 절대 신앙으로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방 안에서는 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듯이 사람도 자신의 창이 있다라는 것. 더글러스 무크가 지은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눴다고 그러죠.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질병으로 600명의 주민들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 과학적 추산이 아래와 같이 나타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겠느냐. 만약 프로그램 A가 선택된다면 200명의 주민이 구조될 것이다. 프로그램 B가 채택된다면 600명이 모두 살아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다. 이때 72%가 A 프로그램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말은 CD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 C가 채택된다면 4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이다. 프로그램 D가 채택된다면 아마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을 확률이 3분의 2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두 가지 프로그램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제였다고 그러죠. 78%가 D 프로그램을 더 선호합니다. 두 문제는 묘사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아요. 200명의 주민은 살아남을 것이지만 400명은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명한 프로그램 A와 B를 받는 사람 중 72%가 A 프로그램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을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명한 두 번째 경우에는 78%가 D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죠. 선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죽거나 살 주민의 숫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결정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하죠. 주제, 신념, 자료, 신념에 의해 창이 만들어집니다. 주제, 신념, 자료, 신념에 의해 창이 만들어진다. 예측하고 판단하는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성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성을 무시하면 맹신이 됩니다. 이성을 절대시하면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안 되며 절망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삶의 수학 공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생물은 기계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생물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법칙은 전략과 수 방어 진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수많은 전쟁이 뜻하지 않은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산을 절대시하고 그것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워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이성이 신앙에 의해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은 날개를 달고 나를 수 있다. 그러나 이성이 절대시대하고 이성이 믿음의 발목을 잡게 되면 이성은 신앙의 세계로 전진하는데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신앙인은 이성의 노예가 될 때 오히려 그 이성 때문에 인간은 교만해지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요나단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행동을 보면 이성적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전쟁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패전은 불보듯 뻔하죠. 이성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수적으로 비교되지 않지만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수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하나님은 무기체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만 보면 코끼리를 뱀 같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예, 공시적 관점, 즉 전체적으로 보아야 된다. 코끼리의 코만 보면 뱀같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 같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전체를 봐야 된다. 둘째는 통시적 관점으로 보는 것,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초월적 관점으로 보는 것, 신앙적인 관점이죠. 어떤 절벽 앞에서도 어떤 강 앞에서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지 않고 건너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죠.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가 건너가자. 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을 넘겨주겠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미련한 방법이에요. 불보듯 뻔한데, 예,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세상을 만들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는 떨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 45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군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큰 구원을 이루고 낭망했던 사람에게 새 용기를 주게 되죠. 대저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이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크기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 승리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요라는 것.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이죠. 주 믿는 자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서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